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 10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죠, 그죠? 이 고넬료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걸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래. 아니 성령께서 저 이방인에게 내려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방언이 욕하는 막 차단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모든 논쟁의 근거가 한 번에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사랑하셨는가? 제가 고넬료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유대교도 뛰어난 종교고 거기에 유일신, 즉 구약의 종교, 의식, 윤리, 가르침이 다 있기 때문에 유대교만 가지고도 뛰어난 종교지만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독론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예수님이 왜 구주신가에 대한 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고넬료가 자 31절에 말해 거기 있는 거 아니고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두 가지를 강조되어 있어요. 이 고넬료가 이것만 잘했겠어요? 오늘 보면 보니까 겸손해. 베드로 보니까 무릎을 아니 황제 맞이하듯이 맞이.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것이요 너 사람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막 높이는 걸 보고 웃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즐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죠? 어쭈?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능력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대접 못 받습니다만은 큰 미국 목사들은 미국에 비행기 타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옛날 베니 목사님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구절시에 올라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 큰 사역 전도사 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자기도 이제 항상 회계들이 암살자 리스트에 올려놨잖아요. 경호가 아주 철저합니다. 떡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경호해요. 근데 여러 번 만났지만은 보통 일이 아니라 만나는 게 대통령 만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해가 가.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큰 사역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근데 자가용 타고 다녀. 한국에 집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준비장으로서 숙소 다 이렇게 스태프가 와서 숙소를 예약하잖아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가서 제일 좋은 방 스위트룸이죠. 거기로 가서 답사를 하는데 황제 방 같아. 스태프들 회의룸이 있고요. 이 침실을 꾸며놨는데 커튼이 막 있고 일단 황제처럼 꾸며놨어. 그러니까 비싼가 봐. 다 이제 여기 사무용지도 다 있고. 근데 그런 데를 써 그분은. 따라온 스태프만 수십 명이야. 그 비행기값마다 어마어마해.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근데 이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강력한 성령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정말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솔직히 이방인들이 또 특히.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흥사도 누구를 치료했다고 막 살렸다고 하니까 다 그런 일 하지만은 처음 접한 사람들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하는 존재들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길래 이렇게 파워가 세? 아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럼 영권 앞에 세상의 권세가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는 고넬료는 한 인간의 뭐가 들어있어요? 겸손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겸손함은 세상에 전부 나와 관계없어요. 진리에 대한 경이 있어요.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심입니다. 그렇죠? 사실 인간을 높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덥석 받아가지고 그래 잘 지내지 하고 그랬으면은 위에계신 하나님께서 너 하시지. 베드로가 엉망이 허이씨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다른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내가 받아버리면은 누가 분노하셔? 진노하셔?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자가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 영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신적인 어떤 그런 권능을 사용하니까 대접받는데 어쨌든 대하는 이 고넬료의 자세가 지극히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말할 때 매너로서 이렇게 타고나기를 그냥 아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길 리더들에 존경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거기다가 기도와 구제를 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심한다는 것은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 소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넬료가 자기 친척 다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원이 뭐예요? 자기 친척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었겠어요? 아마도 자기 로마인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를 구원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첫 번째 소원이 있어요. 두 번째, 소원을 누구와 함께 바란 대상이 있어요. 신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 돌이켜봐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아니하면 역시 기도 안 쳐.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 그래도 주일 출석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일단은 성도를 주일 출석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꽝이야. 볼 것도 없어. 그 신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출석도 해. 거기다가 11조도 안 해? 가장 아까운 걸 드릴 수 있어 하는 게,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람 11조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장로가 안 났네. 그리고 맨날 목사 월급 깎자 그러면 깎자고. 그런데 가끔 듣죠.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이 볼 것도 없어요. 마귀의 첩자야.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특징이 드리는 게 즐겁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일본 편을 육직을 달러 빵빵히 애나 빵빵히 가져왔을 때 들을 때 나는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 아마 10억 이상 만큼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올 때마다 외국 갔다 올 때마다 빵빵히 애나 같은 거 꽃봉지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 주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 50만 원이 우리나라 500만 원 넘는 한 600만 가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받았을 때 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드려. 다 담겨있어, 거기 보물 속에 마음이. 그래 안 그래?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영혼 구원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제 있다고 해요. 구제는 뭡니까? 종교의 이제 순기능이, 신앙의 순기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경천의 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천을 해. 장경스를 뭐야, 예수님 하나님 하는데 애딘이 안 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다투기 좋아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만 화하고 싫어. 애딘이 없어. 그럼 이게 생활 잘한다고 말하셨습니까? 이방인이 고넬료가 뭘 알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워버린 거야. 아멘. 그냥 이 기독교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교리의 가르침 진리를 그대로 엑기스 진짜 말을 흡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누구 의해서 전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교회 가서 못된 거 배우고 다니죠. 못된 짓만 배웁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 있어요. 그 못된 짓을 누구한테 배울까? 첫째가 첫 번째 전도한 사람한테 배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느냐, 인도했고 다니느냐, 그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나를 데려온 사람이 절신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면 그냥 닮아갑니다. 근데 날 데려온 사람이 뺀다고 교회만 데리고 왔지 그러면 그 못된 거 그대로 배워요. 이러면 집에서도 아버지 못된 거 자식이 배우잖아요. 나는 안 배워야지. 나는 안 따라야지. 아버지 술 먹는 거 안 먹어야지. 노름하는 거 안 해야지. 난 좀 딱 닮아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 교회 분위기가 선배들이 다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자꾸 시비를 걸고 목사에게 저하고 어떤 사람이 재직 회장할 때도 목사님한테 회장! 하고 여기를 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알게 가면 들 때 의장! 회장하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신문 광고에 자기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광고를 올 10년 년들 성황교회 국회의원 출신 장로는 뒤에서 딱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목사님이 원어에서 빗나가면은 목사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비난해. 야 진짜 그때 박사님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대다수가 지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하는 게 틀린 게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근데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조금씩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 유명한 무디 있잖아요. 무디, 부흥사 무디. 무디가 이제, 뭐, 시카고의 성경학교도, 연구소도 세우고, 그 다음에 YMC를 만든 사람이 무디입니다. 아세요? 영민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약자가 YMCA죠. YMC를 만든 게 무디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죠. 근데 문제는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 문법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와. 어떤 기자인가 이런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다 틀린 걸 적었는데 무리 18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디가 그러더래. 그랬냐고. 근데 나는 문법도 모르지만 그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문법 박사가 도대체 하나님의 머리에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먹어줘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탁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요. 아멘?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참 삐난하게 저기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것만 그대로 배운 거야. 오자마자. 우리 교회들도 이제 보면은, 그래도 지나간 우리 교회들도 뭐 나가고 그런 사람 얄밉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걸 다 실천했잖아, 우리 교회 들어와서. 그죠? 또 실제 복도 받았고, 내가 뭐 실제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우리 교회는 앞서 교회는 하니까 그랬어. 그죠? 다 하니까 당연히 하는구나. 또 해서 또 체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 초창기 저쪽에 있을 때 한 여집사가 자꾸 교인들한테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뭐 꼭 끌고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얼굴색이 달라. 우리말 알죠, 목회자들은. 왜냐면 잘 친절하게 인사 잘했던 사람이 엄청 같이 어울리다니 이 사람이 얼굴 쳐다봐. 그때 느낀 것이, 야, 정말 대들보가 잘 넣어야지, 기초석이 잘 넣어야지, 잘못 넣으니까 그게 계속 후유증이 가더라고. 그래서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가족처럼 맨날 잘 먹고 잘 얘기하고. 사실은 뭐 신앙생활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형편 되면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멘. 첫째는 이런 거 행복해야지. 그래야 그래요. 아멘. 교회는 행복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요. 아멘. 목회자가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러면 행복했어요. 분이 또 막 푸시하고 말이야. 행복하게 나고. 어떤 교회는 보면은 신앙은 좋다고 밖에서 자랑은 많이 하는데, 너무 교회들 얼굴에 있고 그냥 공포의 분위기, 경말론의 분위기, 이래가지고 돌아가기는 막 군대처럼 돌아가는데, 정말 그게 교회인지 군대인지 무슨 조폭 문화가 그런 데가 있어요. 담임 목사나 닮았니 회장님 뭔가 어색하다. 교회하고는 어색해. 그런데 또 사람이 모여요. 또 희한하게 구속되는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방목형제야. 우리의 내려치기까지 내가 연주하고 내가 부흥사인데 다른 데 가서 연 받든지 말든지 놔도 그것도 부작용이 있었어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 틀려가지고 다 지금도 나한테 연 받고 싶어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가지고 전화 나한테 찍히고 그러는데 나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갔으면 끝나. 거기서 다녀. 봐야 상처만 돼. 그래 연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봐. 아쉬워가지고 들리는 좀 전에 와서 그랬잖아요. 대표 나와가지고 구경하기로 할 때가 잘 행복했었다고. 그걸 전해준 것은 그 얘기죠. 전화도 왔어요. 그 다른 사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바쁘다고 딱 냉장에 끊어버렸습니다만은, 괴롭히는 게 없잖아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 콜로니는 누가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좋은 걸 배웠고, 그걸 좋다고 인정하고 좋은 것이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걸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위대한 콜로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보인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다 상달되고 보여줬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이렇게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뒤에 나오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그 성령이 임했다고, 뭘 보고 말했느냐, 성경에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뭐랄까 흥분이야. 영적인 흥분. 흥분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감동이란 얘기지. 감동. 그지?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요. 막
방언하는데 따따따따 방언합니다. 와,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데 이때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집회 때 성령의 역사 현상은 교회 초대교회 이후로 똑같습니다. 지금 부흥이 때도 마찬가지. 제 집회 때도 안수하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잖아. 안수해주면 똑같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방언 있고 막 찬미하고 경외하더라는 무슨 막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지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흥분이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감동이고 그게 성령의 특별한 역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논문 쓰는 사람 보면은 체험 없이 논문 쓰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한다. 이런 것만 적어놨어. 이런 걸 안 적어. 성경이 있는데도 그걸 찾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감정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임한다. 이런 것만 예수님 믿게 한다. 구원사를 감당한다. 성령 도와주시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뭐 교통을 얘기할 수 있는 교통은 뭡니까? 계시를 통해서 교통하는 것이죠. 음성이나 환상이나 그죠? 그것도 빼버렸다. 이런 놈은 아무 쓰레기가 아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령 현상을 다 적어놔요. 여기 초대교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베드로가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냐 이거야. 물로 세를 주는 것이 합하다 이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네. 신학적으로 논리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상 사건을 통해 신학이 정립된 거예요. 모든 성경의 신학은 그렇게 만듭니다. 먼저 체험을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학 교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 신학이 중요하대.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한테. 신학 체험 이런 것보다 신학이 중요하대. 속으로 그때 갸웃해. 내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얘기거든요. 만난 사람의 반복된 얘기 속에서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정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꾸 신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단은 어떤 신학을? 아니, 성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야? 아니, 바이블에서는, 성경에서는 방언했다고 되어 있어. 이상 영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 성령 임하시면. 근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 거의 뭐 많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저가 돌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사도의 조건이 사도의 조건.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보고 듣고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 주님에게 성령을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물이 부어졌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물 붓듯이 부었다고 할까? 현상들이죠. 살게 어떤 현상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와, 성령이 강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쓰러지고 주여 나를 키우시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더라는 거야. 나타나기만 하셔도 그냥 옆에만 가도. 그렇지 물이 막 부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막 강력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운동 우리 할 때 집회할 때 능력 있는 강사가 오면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눌린 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마귀 눌린 자들이 우울증도 있겠고 정신병도 있겠고 모든 질병이 다 있겠죠. 그죠? 마귀는 우리의 삶을 전반부를 파괴하는 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이걸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사실 순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치유는 종교의 순기능이에요. 당연히 치유를 해야 되는 교회. 오늘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규모가 있으면요 치유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의 정신과적인, 영적인, 아니면 물리치료도 만들어지는 게 정성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거요. 유대인의 치료법이 있어요. 민간 치료법이 다 공부하신 거예요, 스님도. 귀신 쫓아내고, 악을 고쳐주는. 제가 대처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순기능은 치유가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좀 있을 때 와서 귀신 역사는 귀신 쫓잖아요. 이건 귀신 축사를 해야 된다. 축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허리 이렇게 만져도 저 이렇게 만져주고. 식품을 고치면 식품으로 고치고.
이게 순기능이에요, 순기능이라고. 그걸로 장사 속하고 돈 벌려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정확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붓듯이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도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신학이 만들어지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첫 번째 사도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하다. 왜? 성령이 세졌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아멘. 복음은 절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여기에만 성령이 마시고 주님께서 재림을 이쪽으로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 미국의 이단들 미국에 재림하신다. 그 종파 이단 있잖아요. 뭡니까? 몰몬인가 어디? 또 어디는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 유대인 그 땅에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그래서 선교는 우리 지상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